잘 보이시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거리를 두고 계신다. 누구와 거리를 두고 있는지, 왜 거리를 두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거리두기는 어떤 거리두기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 본문을 읽었는데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이 물 위를, 바다 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장 첫 번째 일이고요. 7장 31절로 37절 두 번째 본문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8장에서는 맹인을,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나를 이 말씀 속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아마도 더 많은 숫자가, 적어도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자마자 끝나서 많은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6장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즉시, 사람들이 지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10,000명, 2만 명이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 바로 다음에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무리들을 이제 너희들은 가십시오,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다 먹었으니까 이제 빨리 가라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배불리 먹은 군중들,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막 돌려보내고 배불러서 포만감에 있는 즐거운 그 만족한 군중들, 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과 따로 아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무리들을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래서 47절 보면 저물매, 해가, 이 오병이어의 이 만찬은 들판에서 해질 때가, 해가 지기 가까워진 때 오후 늦게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그 땅에 육지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4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은 막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중들이 배불리 먹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아마 그 분위기는 흥분도가니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만족하고 이 놀라운 일,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군중들이 요동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이 없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군중을 한 번도 군중 무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을 권력화, 대중을 통해서 그 무리에서 나오는 힘, 군중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날이 저물었다고 그래요. 47절에 저물매, 48절에는 밤 사경. 밤 사경은 이 로마식 이 표기법인데요. 로마는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4등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해질 때부터 아침 새벽에 동틀 때까지를 그걸 밤을 4등분해서 새벽 3시부터 6시경까지 마지막 이 4경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해 동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저물 때부터 밤 4경까지니까 밤새도록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1월 호수, 저수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커서 파도도 치고 바람이 불면 그리고 저 건너편이 보일동말동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 갈 만큼 그렇게 큰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해질 때부터 밤 사경까지 밤새도록 긴 밤을 그 풍랑과 싸워가면서 노를 젓고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48절.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고생하고 있는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곧바로 구원해 주시러 오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노젓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패스 바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에 고생하며 노를 젓고 있는, 그것도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고,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지나가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야, 저 유령하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제서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니 저는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풍랑을 맞은 제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봤는데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셨을까? 지나가려 하셨을까라는 원래 의도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고생하는 제들을 보시고 오셔서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나가신 예수를 보고 예수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 풍랑을 헤치고 걸어가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놀라고 거기에 자기가 당하는 이런 고생 또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에 힘을 다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여건, 도구들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고 자빠져 있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넋이 나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본
해석입니다. 좀 더 52절에 보면 그들이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고 했더니 52절 보면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둔하여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2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 그 예수님 풍랑을 헤치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그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들이 이 요한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또 제자들의 또 것은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설을 달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이 마음이요 참 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마음이 어디 있나? 마음에 손을 얹어 보세요. 어디다 얹겠어요? 여기다 얹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니까 여기다 얹는 사람 없죠.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이 마음이 보이는 것 아니고 MRI, CT 촬영한다고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답니다. 마음이 왜 둔해졌나? 요즘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면서 자충수라는 거를 우리가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충수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충수에 빠졌다. 스스로 어떤 자기 덫에 걸리고 자기 잘못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자충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그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충수. 자충수는요 자기가 충만한 거예요. 자충. 자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비어 있어야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다워질 수 있는데 자기 의도대로 자기 원래 뜻대로 될 수 있는데 자충수에 빠지면 자기가 가득 찹니다. 뭘로 가득 차느냐? 욕심으로 가득 차요.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죄로 가득 찹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충이 되면 자충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도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맞았죠. 바다에 거기서 풍랑을 맞아서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무리들을 막 돌려보내고 제자들한테도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벳세다로 가라 라고 제자들을 막 등 떠밀어서 보내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갈 때 그들이 흔쾌 예 주님 우리 벳세다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기쁜 마음으로 가자.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이 군중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는데 왜 우리들을 가라고 하시냐고. 아마 제자들이 지금 해가 져가서 저들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고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도 해도 지는데 배를 타고 가라니요. 조금 있으면 밤이 되는데 아마도 제자들의 입이 대빨만큼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불평불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들끓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만 파도에 풍랑에 파도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아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들도 한자리하고 큰 일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과 야망과 비전으로 가득 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저으며 고생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일도 깨닫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두려워 떠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와 수상보행,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 깨달음이 없어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과 8장에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마음이 둔한 모습, 깨달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7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소위 전통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왜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7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지혜들의 모습입니다. 7장에 우리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 7장 31절부터 귀먹고 말듣는 자를 고치신 장면인데요. 7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는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의 서북쪽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그 두로를 거쳐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호수인데요. 거기서 서북쪽으로 삥 둘러서 지금 여행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방을 여행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를 저렇게 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요청한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의 거리두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귀먹고 말 걷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따로, 사람들로부터, 그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굳이 이 사람을 무리 속에서 공개적으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고쳐주시 아니하시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셨다면 그 무리들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열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고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의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마치 청진기처럼, 아니 어쩌면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양 귀에 김을 대시고, 더 놀라운 것은 침을 뱉어, 어디에 침을 뱉었겠어요?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 손에 침을 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도 듣는 자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요즘 같으면 비말 전염이 100%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동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군중은 어떻게 했냐면 안수해 주십시오. 좀 폼나게, 품위 있게, 멋지게, 뭔가 근엄하게, 목사답게 다 머리에 손 얹고
목소리도 홀리보이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탈하셨어요. 이격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귀먹은 그의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손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겠습니까? 하늘은 왜 보시고 왜 탄식하시겠어요? 사람들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환호하기를 좋아하고 열광하기를 좋아하고 외치기를 좋아하고 샤우팅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아니 딥 샤이 아주 깊은 탄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에게 귀에 손을 대시면서 손가락을 대시면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깊은 탄식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귀먹어서 이 답답하게 사는 사람, 말을 더듬어서 말 더듬는 그 사람도 답답하고 그 말 더듬는 자의 말을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온 세상이 답답하죠. 아니 어쩌면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예수님이 아니 이게 5천 명을 먹여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좀 데리고 폼나게 좀 다니시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더 자극하고 더 사람들을 요동해서 제자들이 그러길 바랐는데 예수님은 딴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귀 먹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에 그의 양 귀에 대시고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혀에 손을 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이 말귀 못 알아듣는 세상, 이 군중과 무리, 이 권력, 이 힘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습니다. 이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 고침을 받은 귀먹고 말 듣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요즘식으로 하면 너 어디 다니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지 말라. 어디 다니면서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떠버리고 다니지 마라. 우리가 아니 감기만 나도 무슨 부스럼만 나도 우리가 간증할 것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아 이게 참 간증인데요 하면서 막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냐면 경고하십니다. 입 다물고 살아라. 침묵하고 살아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간증 금지. 오늘날 세상에 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떠버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경고하실수록 36절에 보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누구예요? 고침을 받은 귀먹고 말도 듣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고침을 지켜봤던 제자들조차도 아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러고 다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글쎄 말이야 귀먹은 사람을 고치셨어. 말을 더듬던 자가 말을 아주 이제 확 시원하게 해.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He has done everything well.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잘해 주시네.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죠.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그걸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리를 떠나서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만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만 번민으로 불평으로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온 세상이 풍랑맞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장에 이어지는 8장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또 찾아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 무리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배척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그들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떡이 7개였습니다. 이번에는 4,000명이었어요.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두어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경고를 많이 하시죠. 아까 7장 36절에도 예수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렸는데 15절에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마 요즘 같았으면 삼가 신천지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누구냐?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헤롯이 누구냐? 왕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누룩이 번지듯 그렇게 자기들만 번지는 것이, 누룩은요 자기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 있는 바리새인들을 추종하고 헤롯을 추종하는 권력의 빌붙어 사는 사람들, 종교 권력의 빌붙어 사는 사람들,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붙어있는 자들도 함께 변질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이러스죠. 그렇게 바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주의하라고. 그랬더니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제자들도 거리긴 거립니다. 어떻게?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것이 언제 나왔어요? 아까 6장 52절에도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이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데 7장 8장 계속해서 지금 마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그 기적을 보고 그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아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해도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마음이 둔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8장 17절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8장 21절에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본문 8장 22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 어디였어요? 아까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배를 태워서 막 재촉해서 보내신 곳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45절 처음에 등장하는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8장 22절에 다시 벳세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에요. 무리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기도, 간구,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까는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손을 얹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8장에서도 손 대시기를 구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니 사람들이 지금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손을 대 주십시오.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굳이 데리고 나가십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로부터, 그 마을로부터, 그 군중과 무리로부터 그 사람을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격시키고 있습니다.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무리 속에서,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마을 밖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입니다. 물론 손을 붙잡았지만 손을 붙잡고 요즘처럼 도로가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겠습니까? 아마 자연 그대로의 울퉁불퉁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을 길을 좀 닦아놨다 할지라도 여전히 비포장 흙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사람의 맹인의 손을 붙들고 굳이 데리고 나가셔서 23절 눈에 침을 뱉으시며, 어떻게 뱉었겠어요? 맹인의 눈에 이번엔 침을 뱉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침으로 치유하시는 치유 행위에 침을 쓰신 두 사건이 지금 7장 8장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뭐라고요? 요번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 어디 노원역인가요? 20대 청년이 침을 뱉어서 그 에스컬레이터에 침을 막 묻혀 그 정신지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를 하니까 이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능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잡이에다가 침을 바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맹인을 잡아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폼나게 안수하고 멋지게 목소리도 깔고 사람들의 그 주목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꾸역꾸역 굳이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어요. 아니 꼭 예수님이 침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 매직 파워가 그 침에 있어서 그 침을 우리가 받아다가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 침이 근데 굳이 예수님이 왜 침을 뱉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안수를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2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치유를, 어떤 기적을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하면 뭐 며칠씩 기도받으러 갑니다. 한 번에 안 낫고 또 나을 거야, 또 나을 거야. 계속 기도해요. 그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 사건 이외에 한 번도 예수님이 이렇게 축차적으로 나누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누어서 치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 근데 이 맹인을,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2번 안수했을까? 처음에는 희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안수에서 밝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왜 이 2번이나 나눴을까? 눈 어두워서 눈이 보지 못한 맹인을 2번에 나눠서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었습니다. 또 한 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도 쟤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2번의 사건, 2번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여전히 빵의 메시아, 군중의 메시아,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저들에게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고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리들의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두 번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몽매한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 번 고치셨다, 두 번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을 내보내시고 무리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떠나사,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벳세다에 가서는 마을로부터, 어떤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부터도 주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군중으로부터, 마을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무리 지어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광화문에 몇만 명이 모이면, 몇십만 명이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이면, 200만 명, 300만 명이 연거푸 몇 주만 모이면 아마 또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이 안 돌아다니니까 가게들이 망합니다.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학교를 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막 쏴대도 공장이 쉰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중지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지금 몇 주째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고 사람들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리들로부터 이것은 단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무와 독식하듯 홀로 무슨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무리 가운데 각 개인이 고통받고 있는, 밤새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그 아픔을, 그 답답함을, 맹인의 그 고통을 아셔서 각 개인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무리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위로 걸어가는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가게 해달라고, 내게 오라고 주님의 요청에 주님을 보고 갈 때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발길이, 우리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고통받는 우리들을 이렇게 직접 오셔서 우리 낼름 들어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이러스를 한순간에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의 의도는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의 주님 되심,
5천 명을 먹이시던 그 떡 떼시던 일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을 믿고 비록 힘이 들더라도 우리도 노를 젓고 우리도 파도와 싸우고 우리도 풍랑을 견뎌내며 주님과 함께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어두운 밤바다를 풍랑을 헤쳐 밝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밤새도록 해질 때부터 밤 사경까지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다보며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저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지 못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에바다 열리라 하셨던 것처럼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지 말라 하시면 말하지 않고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